여러 차례 천벌을 언급했죠. 그러니 이번 시간에는 천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천벌과 함께 지옥도 다루겠습니다. 천벌을 받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죠. 그래요. 천벌은 뭘까요? 절대자에게 지은 죄의 크기로 인해 치르게 되는 대가이죠. 그래요. 그러면 천벌을 받는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자에게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존재하는 대상은 절대자로부터 뜻을 부여받게 되죠. 뜻이 굳어서 변한 게 형상을 가진 대상이죠. 그래요. 뜻에는 절대 불변의 뜻이 있고 상대 가변의 뜻이 있어요. 그래요. 절대자의 뜻에도 불변의 뜻이 있고 가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 같은 건 어떤가요? 절대 불변의 뜻이죠. 절대 불변의 뜻이에요. 문명이 생기면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이건 어떤가요? 절대 불변이죠. 지금 시장 지배 시대라고 하니까 시장은 최근에 생긴 것 같지만 안 그렇죠. 수천 년 전부터 생겼죠. 자본 역시 원래부터 존재했고 태고부터 계속 발전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다 절대 불변이에요. 그래요. 상대 가변의 뜻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실현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는 어떤가요? 선거제도.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고대는 없었죠. 고대는 원경국가에는 없었죠. 원시 시대에도 뭐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뭐 어떤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뭐 선거가 있었을 수 있지만 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었죠. 근데 시장 지배 시대가 어느 정도 심화되면 선거제도가 일단 결합을 하죠. 그게 뭐 부작용을 일으키든 아니든 그래요. 그 상대적인 거죠. 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그래요. 절대 불변은 아니에요. 뭐 공정 이런 거는 절대 불변이죠. 고대나 현대나 그래요. 그래요. 정치영역이 생산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뭐 절대 불변인 거예요. 하늘나라 법은 다 절대 불변인 거예요. 그렇게 돼요. 절대 불변과 상대 가변이 있는 거죠. 절대 불변과 상대 가변이 충돌하면 어떻게 뭘 해야 되나요? 절대 불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하늘나라의 법에는 또 상위 뜻과 하위 뜻이 있죠. 절대자의 뜻에도 상위 뜻이 있고 하위 뜻이 있죠. 예전에 설명했죠.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도 그런 맥락인 거죠. 충돌하면 상위를 따라야 되는 거죠. 상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요. 공정 예를 들어서 5번과 1번이 충돌하면 뭘 따라야 되나요? 1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3번과 1번이 충돌해도 1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3번과 5번이 충돌하면 3번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절대자의 법을 따랐다 해서 다 선인 건 아니에요.
충돌을 할 때 이 원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절대자의 뜻을 따르더라도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무시하면 악이 돼요. 절대 불변과 상대 가변이 부딪히는데 상대 가변을 따랐다. 상대 가변의 뜻을 따랐다. 악이 돼요. 상위의 뜻과 하위의 뜻이 부딪히는데 하위의 뜻을 따랐다. 충돌하는데 하위의 뜻을 따랐다. 그러면 이 역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절대자에게 지은 죄는 뭔가요? 절대자로부터 부여받은 뜻을 어길 때 생긴다. 그렇죠. 뜻 하나하나일 수도 있고 충돌할 때 원칙을 안 따르는 것도 뜻을 어기는 거죠. 그래요. 그 경우에 이제 절대자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과학은 인간에게만 있다 그랬죠. 섭리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있는 거죠. 따라서 짐승의 세계는 없는 거죠. 절대자에게 지은 죄라는 건 없죠.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근데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참여하는 모든 곳에는 선과 악이 있고 절대자에게 죄를 지을 수 있죠. 뭐 집단, 개인, 집단에는 국가, 기업, 시민단체 이런 것도 다 해당되죠. 여러 종교단체도 해당되겠죠. 그래요. 국가가 절대자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베네수엘라처럼. 그래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은 직접 시장과 자본의 발전에 참여하는 거죠. 어기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자본을 안 발전시키지 않고 시장을 무시하고 이상한 상품 내놓고 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그래서 물건 안 팔리고 이러면 처벌받죠. 처벌받죠. 또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이 많을 때 낭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망하고 그러죠. 그런 것도 다 천벌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건 뭔가요? 1번을 어기는 거죠. 1번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라. 1번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시민단체 역시 뜻을 지니고 있죠. 뜻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건 악이죠. 그래요. 항상 그 부여받은 뜻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죠. 다 시민단체 정의연이라 하죠.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뜻을 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을 해서 모금을 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섬기지 않았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섬기는 거죠.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속을 챙겼다. 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뜻에 어긋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심을 받고 있어요. 뜻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은 뜻을 부여받게 돼 있어요.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럼 죄를 왜 짓게 되나요? 욕망하고 무시 때문이죠. 욕망하고 무시 때문이에요. 욕망은 뭐랬나요? 나쁜 게 아니라 했죠. 인간은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뭐 욕구보다는. 욕구는 주로 이제 신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본능적인 거죠. 뭐 식욕이든 성욕이든 수면욕이든.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그럼 보통 욕구라고 하진 않죠. 욕망이라 하죠. 욕망은 욕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죠. 부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진리에 대한 욕망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요. 욕망 자체는 필요하니까 생긴 거라고 했죠. 근데 왜 죄를 짓나요? 또 욕망 때문에 죄를 짓던 거예요. 짐승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죠. 그냥 욕망대로 살면 되죠. 근데 인간은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섭리에 맞게 욕망을 사용해야 되는 또 뜻이 생겨버린 거죠. 공동체 구성을 살인하거나 살해하거나 폭행하거나 강간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근데 섭리에 입각하지 못한다. 욕망이 너무 과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섭리의 바탕에서 행동 안 하게 되죠. 그래요. 욕망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욕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은 실현해야 되지만 그냥 실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욕망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욕망을 아예 악으로 보는 것도 많죠. 철학이든 예를 들어서 종교든 욕망 자체가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간에 누릴 수 있는 쾌락도 금지하고 육식도 금지하고 뭐 그런 데도 많죠. 여러 군데 있어요. 욕망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욕망을 죽여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욕망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음을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욕망도 필요한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그래요. 깨달음이 미숙한 이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욕망은 악이다 이러면서. 욕망도 필요한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감정인 거죠. 그래요. 욕망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조절이 실패할 경우에. 또 이제 무시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자들 죄를 짓는 거죠. 예를 들어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그건 뭔가요? 무시 때문인 거예요. 무지 때문에 죄를 지은 건 죄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라 했죠. 왜? 인간은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가 죄가 되는 거예요. 신이 장식품을 달고 다니라고 머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지가 죄가 돼버린 거예요. 짐승은 죄가 안 되지만 인간들은 약간 몰라서 지은 죄는 아니 죄가 아니야. 그래서 법도 이제 좀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건 인간들이 생각인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 신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신 입장에서는 욕망 때문에 죄를 짓건 무지 때문에 죄를 짓건 똑같은 거예요. 욕망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했죠.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걸로 죄를 짓게 되면 천벌이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다 해서 지을 때마다 천벌이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파멸을 일으키는 섭리작용이 일어날 때 천벌이 내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용서받지도 못하면 어때요? 파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파멸작용이 일어나면 이제 이제 천벌이 내리는 거죠. 천벌. 그래요. 또 죄를 지었는데 창조를 일으키는 섭리작용이 일어날 경우 감추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용서받지 않는 이상.
감추어지진 않는데 감춰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사회주의 정책을 했는데 당장 문제가 안 생겼죠. 왜 그래요? 차베스 때는 유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뭐 50불, 60불, 100불도 넘어갔죠. 근데 마두로 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게 뭔가요? 그러니까 차베스는 하늘나라 법 1번은 2번을 어겼죠. 자본과 시장을 파괴했죠. 사회주의로 간 거죠. 근데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유가가 빠져버리니까 이제 자본과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생존 수단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고 외국 나가서 매출이나 하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감추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판을 잡으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일어나고는 있었는데 감추어졌죠. 창조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천벌. 파멸을 일으키는 섭리작용이 일어날 때 천벌 내리. 창조작용이 좀 감출 수는 있겠지만 창조작용도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파멸을 일으키는 섭리작용이 일어나면 바로 천벌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는 섭리작용으로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도 섭리작용으로 은혜를 있게 하고 그 천벌도 섭리작용으로 천벌을 내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요. 이게 천벌이 내려지는 과정이에요. 천벌의 정체도 알겠죠. 자연계에도 섭리작용이 있고 사회도 섭리작용이 있죠. 완전히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전에 경제편과 정치편을 하면서 섭리작용이 있음을 핵심적인 것들을 언급했죠. 확인도 가능한 거죠. 다 그 섭리작용들은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연의 섭리작용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섭리작용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표시되고 있죠. 완전하진 않더라도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도 자연계에서 일어난 섭리작용이죠. 사회에서도 섭리작용이 보이는 거죠. 사회에서 섭리작용이 보이는 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과 사회가 자연계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계에 속하죠. 자연계에도 동물이 있고 동물들이 이룬 집단이 있잖아요. 또 자연계 안에 또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이제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로서 인간의 집단이 다른 짐승들의 집단과는 구별되는 거죠. 다 자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섭리작용 역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섭리작용이 변해서 된 거죠. 그런 거예요. 동물은 활동하지 않으면 죽죠. 활동하는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인간도 활동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경제 활동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려도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해서. 형태가 좀 문명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섭리작용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발견되는 섭리작용 역시 단지 이제 구별할 뿐이라는 거죠. 또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벌은 인간에게만 내리겠죠. 천벌이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옛날에 천상도를 했었죠. 천상도를 보면 불구덩이가 있었죠. 불구덩이는 좀 지옥의 한 일부죠. 욕망계에 또 그 지옥이 있어요. 그래요. 좀 지옥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서이지요. 한번 지옥의 설계도를 그리면 이래요. 마음에서 지옥에 빠지면 고통스럽겠죠. 지옥이 원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요. 고통스러워요. 이 지옥은 이제 지옥계가 있는데 지옥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불구덩이. 이건 불구덩이죠. 불구덩이. 그 천상도에서 불구덩이죠. 불구덩이에는 뭐가 사나요? 악령이 있죠. 또 악령의 씨가 있죠. 악령의 씨 속에는 어떤가요? 악령의 씨 속에는 분노, 증오 이런 게 있다 했죠. 분노, 증오 이런 건 뭔가요? 고통이죠, 고통. 자세히 하려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면 돼요. 분노, 증오 이런 것도 고통이에요. 고통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악령이 만든 지옥 외에도 여러 지옥들이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거는 지옥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한다. 미움도 고통이죠. 악령이 만든 지옥과 별개로 미워하면 괴롭죠.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화는 뭔가요? 화도 고통이죠. 그래요. 처음에 약간 증오계에는 약하게 들어가면 조금 미워하다 마는 거죠. 또 빠져나오죠. 그래요. 조금 화가 나면 또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요. 그럼 미움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증오로 바뀌는 거죠. 증오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노. 이 중간이 가장 증오가 심한 경우라고 보면 돼요. 분노랑 결합돼 버리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가 겹치니까 아주 괴로운 거죠. 그래요. 증오계와 분노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화도 조금 나면 그냥 괜찮겠죠. 뭐 금방 빠져나올 수 있죠. 근데 화도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분노로 바뀌죠. 분노 바뀌어요. 또 증오하고도 겹칠 수도 있죠. 증오하면서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오계와 분노계가 있어요. 또 수치계와 절망계가 있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조금 어때요? 실수하면 좀 부끄럽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실수를 하면 어때요? 아주 부끄럽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요?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절망계도 마찬가지죠. 약간 뭔가 실패하면 패배감을 느낄 수 있죠. 고통스럽죠. 근데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크게 실패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절망적이죠. 수치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수치계와 절망계는 또 어떤가요? 아주 위험하죠. 보통 수치계와 절망계가 극에 이르면 겹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죠. 정치인들 자살 많이 하고 연예인도 자살하죠. 그래요. 여기에 빠지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무서운 곳이죠. 여기가 신이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거죠. 죽이려고. 사람마다 다 좀 업이 틀려요. 그 뜻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보면 뭐 그렇잖아요. 항상 하늘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뜻이 달라지면 하늘나라 법을 어기면 조그만 실수에도 죽임을 당해요. 이쪽을 끌고 가서 죽여버리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다 뜻이 달라요. 뭐 죽은 사람 얘기하면 좀 좋은 건 아니니까. 뭐 최근에 보면 부동산 정책 보면 다주택자가 악이라 했잖아요. 제 아닌 것을 제로 규정 짓고 악이라 했죠. 원래 다주택자는 뭔가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선이죠. 왜?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하고, 또 어떤가요? 또 공급량을 늘려서 집값 안정시키고 그런 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선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이가 다주택자는 악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절대자에게서 뜻을 부여받게 돼요. 무슨 뜻을 부여받나요? 너는 다주택자 되지 마. 이런 뜻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주택을 또 다주택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죄를 지은 거죠. 한 가지는 죄인 아닌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또 위선자가 돼버린 거죠. 두 가지 악을 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너 왜 다주택자야 이러면 업 때문에 그냥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사회 전체에 얘기되니까 다주택자는 선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너 왜 다주택 가졌니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무슨 전혀 수치기나 절망기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 참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네 이래 생각한다. 교화시켜 죽여버려 이래 생각하지 뭐 수치기나 절망기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옥도예요. 또 증오계, 분노계에 빠져서 큰 실수를 저지르면 분노에 빠지면 사람은 살인할 수도 있고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또 이 수치계, 절망계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감방 가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인생 끝나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음에서의 지옥이고 사회에서의 지옥이 있죠. 물론 연결돼 있겠죠. 사회에서의 지옥과 마음에서의 지옥은 서로 연관이 있는 거죠. 인간이 참여하는 모든 대상에 해당되겠죠. 지옥은 집단, 국가, 기업, 시민단체, 인간 개인 모두 지옥에 떨어질 수 있죠. 조선이 멸망해서 그렇게 되고 베네수엘라도 거의 뭐 멸망 상태에 접근해서 사람들 뭐 이상해지는 거죠. 기업도 그렇죠. 기업도 잘못 관리하면 부도나고 뭐 기업가는 깜빵 가고 그러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을 쉽게 볼 수 있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잘못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잡혀 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요. 기업이 부도나고 이러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시민단체도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인간 개인 다 마찬가지죠. 하늘나라 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보편적 인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인간들이 하늘나라 법을 어기면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그런 거죠. 재앙을 맞이는 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부여되는 뜻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재능도 잘 개발하고 하늘나라 법도 잘 따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어기면 어떤가요? 안 되는 거죠. 재능도 없는 일을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하겠다고 들면 평생 고생하죠. 잘 개발하고 자기 능력을 그렇게 해야 되는 자기에게 부여된 뜻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 역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뜻이죠. 지옥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종교 저 종교 한다 해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좀 정상적인 종교는 어떤가요? 절대자를 언급하고 그러지만 절대자가 우선인 거죠. 어떠한 종교도 절대자의 뜻을 어긋난 집단이나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뭐겠어요? 개별 집단이나 개별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자의 뜻을 찾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늘나라의 법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 부여된 뜻을 찾아서 실천해야 돼요.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기도하고 고사 지내고 그래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직접적으로 어긴 상황에서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요.
이제 천벌과 주까지 살펴봤죠. 그래요. 핵심적인 건 다 살펴봤어요. 이로써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